오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신학기 개강과 또 사이비 이단의 방어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한 주간 동안 전한 말씀을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한 그 타이틀은 내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그리고 지혜자가 제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혜자는 잠언 1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지혜자가 되어서 그 제자들, 백성들, 자녀들에게 전한 말씀이 됩니다.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첫 문장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1절을 먼저 하지 않고 5절, 6절을 먼저 할까? 이 월요일 날 전한 말씀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성경 읽어볼까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너의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너의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엇입니까? 신뢰는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대상,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안전하구나, 확실하구나, 그렇게 느끼는 감정을 신뢰라고 말합니다. 신뢰하면 의지하게 되겠죠. 그런데 거짓된 안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상과 거짓말입니다. 이 우상과 거짓말은, 우상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감정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적도 붙이고 무엇도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눈에 보이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거짓된 안전입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그 거짓말을 함으로 나를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 또한 거짓된 안전인 것입니다. 중요한 말은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지금 5절에 있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을 다하여라 그랬으니까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마음은 내 모든 감정과 양심과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마음이에요. 신앙과 인격이 자리 잡는 자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모든 기능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마음의 모든 기능 등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가진 너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진 너의 이해력을 의지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명철이 어디에서 나와요? 진정한 이해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이해력, 진정한 명철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력을 의지한다는 것, 인간의 이해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결국 자신의 이해를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파멸인 것입니다. 거짓된 것, 헛된 것, 그리고 악한 사이비 이단, 사이비 비슷해요. 이단, 그러나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이비 이단들은 다 자신의 이해를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지금 이들이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허탄한 일을 퍼뜨리고 허탄한 일에 매여서 살고 그것이 모든 것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거짓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망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모든 거짓은 다 망해요. 그러나 진실은 망하지 않아요. 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은 진리는 이기는 것이고 거짓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악을 떠나라. 악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너는 네 자신의 눈으로 네 자신의 눈들로 지혜롭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런 말 하잖아. 우리는 우리 눈으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고 하는 말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자기 생각과 판단을 믿는 무리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악한 사이비 이단. 이 사이비 중에는 로마 가톨릭도 들어가요.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은 인간일 뿐이에요. 교황은 인간일 뿐인데 그 교황이 성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의 판단과 생각을 믿어버려요. 성경 위에서 교황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가 진리가 되어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존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도 지혜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들을 보고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는데, 그 부르는 것이 이름이 다 되는 과정을 보면 그 각각의 그 동물들의 특성과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파악하면서 이름을 지었을까 깜짝 놀랄 정도잖아요. 근데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지만 이 지혜는 인간 스스로에게 자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위로부터 오는 선물.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법도를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신중함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여기서 생각난 대로 막 말해버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이거 바보 어리석은 짓이에요.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해력보다 하나님께서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악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돼요. 서로 교차적인 거예요. 악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일반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저는 뭐 늘 가던 길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목적지를 설정해놓고 가면서도 그 길을 꼭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끔 갓길로 곁길로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그래요? 길 잘못 들어섰으니 돌아가라고 해요. 돌아가서 바른 길 접어들 때까지 계속해서 바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해줘요.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인데, 악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네가 온전히 들어와 버려라. 그래야 악으로부터 떠난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악을 떠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잠언 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 무시한다,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방 신을 섬기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멋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한 묶음이에요. 각각의 서로 다른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한 묶음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방신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교만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교만. 우리 인간의 정서 중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교만하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전하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해악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악한 사이비, 이단, 우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방신 섬기고 교만하고 제 멋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결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웃에게 해악을 끼쳐요. 솔직히 말하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을 관철시키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목표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이셨고 그 사랑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악한 사이비 이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목표만을 실행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법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는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훈계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지혜자의 가르침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훈계와 명령을 요약하면 율법이에요. 지혜자의 가르침은 랍비나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전달돼요. 이 시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의 흐름과 성경의 흐름과 우리 주님의 명령과,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두말할 것 없어요. 이거 비상 걸렸다. 자, 지금 이 하나님의 훈계와 명령을 지킨다는 것, 이것을 지혜자의 가르침이라고 했잖아. 이것은 율법을 통해 드러나고 지혜자의 가르침은 랍비를 통해, 아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경. 이 성경은 누구를 통해 드러나요? 이 뒷꼭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뒷꼭지 지워봐봐. 이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주의 종, 부모님. 여러분, 지금 이 사명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가르쳐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을 보면은 다 가정교육이에요. 다 가정교육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내보낼 때는 누구에게 내 자녀를 부탁해요? 랍비에게. 랍비는 부모님보다도 더 존경하고 부모님보다도 더 순종하는 존재가 랍비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 세워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주의 종 또 선생님들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모님들의 신앙과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식은 내가 가르치는 것, 내가 교양하는 것, 내가 훈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유아기 그리고 성장기를 거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몸에 다 흡수해 가고 있어요. 복사해 간다니까. 어쩌면 그렇게 다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데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단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첫째,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 제가 사사기의 비극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고를 행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린 거예요. 자기 소경에 옳은 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 줄 아세요? 18장 30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요나단. 요나단 하면 우리는 다윗의 친구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만 생각하죠. 저는 제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꼭 30년 됐네. 30년 전에 제가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재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사기 18장에 등장하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이름만 우리들이 익숙하고 또 얼마나 강력하게 새겨져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18장에 등장하는 요나단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그 모세가 누군 줄 아세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인물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혹시 모세라는 이름 속에 이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이 거기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 이름 대신 내 이름을 넣어놓고 내 손자가 지금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몇 대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참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몇 대 신앙이 요즘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점점 흐려지고 있고.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사사기의 비극이 온 이유는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이해력, 자기의 판단력을 따라서 행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성경이에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말고 지키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5절 시작.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 말고. 그런데 다 말고를 해버려요.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1357 말고. 1357절에 기록된 말고를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행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사사기 2장 7절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언제 여호와를 섬겼어요? 첫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눈뜨고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판단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해력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대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중요해요. 조건문이에요. 지키면 그랬잖아.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된다. 조건문이라니까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네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된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문은 무엇이에요? 자 보세요. 조건문은 2, 4, 6, 8절이에요. 2, 4, 6, 8, 10. 2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여러분 성경 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4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 2, 4, 6, 8, 10절은 다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본질이고 기본이고 공식이요.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서 늘 증거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늘 하던 것, 늘 해야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우리는 하던 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하던 대로 하고 살아야 할까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나눠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던 대로 늘 해야 돼요. 그러면 거짓이, 우상이, 사이비가, 이단이 들어올 틈을 못 느껴요. 들어올 틈을 못 느껴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신천지 이단이 정말 교회를 막 위협하고 산 옮기기 작전 같은 거에 대해서 교회 불과 100명, 200명 정도 모인 교회는 금방 들어와 몇 년 내에 들어와서 신천지로 이렇게
다 아예 가지고 가버리는 산 옮기기 작전이 성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또 우리가 그 추수꾼이 누군지 파악을 해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들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우리들도 첩자를 심어가지고 우리를 보내가지고 도대체 우리 교회 추수꾼이 누구냐 하고 보냈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 추수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광주 있을 때 우리 광주 성도교회를 담당하는 추수꾼 명단이 있는 거예요. 나 기가 막힌 이름을 거기서 막 본 거예요. 막 어질어질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나중에 조사를 또 다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뒤에 이야기구나. 처음에는 추수꾼들이 들어왔어요. 추수꾼들이 들어와가지고 보고를 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적어져 있더라고. 거기가 광주 성도교회는 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하여서 추수꾼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어. 와,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도 생기고 할렐루야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몇 달 후에 한가 한 1년 뒤인가 뭔가 깔짝지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지난주에 오신 그 강신유 목사님이나 또 광주에 또 그때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몇 분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부탁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알아봐 달라. 아무래도 속는 느낌이 들더라고. 갔더니 진짜 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눈이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목사님 헌신하고 충성하는 내 제자,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먼 거리에서 버스 2번 타고 다니던 그 여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헌신했던 그분, 그 몇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분들하고 함께 자랐잖아요. 뭐 한 가족이잖아요. 거의 수십 년 같이 지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뭐 눈물이 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데 왜 그러게 됐을까? 의심이 들어와서 하던 대로 안 하게 된 거예요. 하던 대로 안 하고, 내 제자 하나는요, 장가를 갔는데 정말로 이쁘고 참하고 좋은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야, 네 인생이 성공하다. 나는 네가 내가 이름은 말 안 해. 내가 누구하고 김아무개하고 결혼한 것이다. 내가 그럴 정도로. 근데 세상에 나중에 미혹돼 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 끝까지 버텼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또 아내 따라 가버린 거예요. 아내 따라서. 시어머니는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안 넘어가고 돌아오기를 지금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왜 눈에 얼른 들어옵니다. 하던 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일 성수하냐 안 하냐, 이거 봐야 돼요. 이거 신앙의 위기가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이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의 자리에 항상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이 어색해진 시대가 됐어요. 11조란 단어도 어색하고 온전한 11조란 말도 어색해요. 온전한 11조. 일례로 우리 영광군 50만 원씩 받았잖아요. 11조 했어요? 했어요? 장로님? 안 했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받았으면 11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만 원 받았으면 5만 원 11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넘치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어느 정도이고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11조 가져간 것만큼 손해보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으로 시비를 걸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러한 것들을 하던 대로 계속해야 돼요. 하던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예수님 잘 믿고 악한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사는가 그대로 봅니다. 아이들이 의문을 가질 때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아빠 왜 그래? 그러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없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미숙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솔로몬이 그의 백성, 그의 지자들에게 전했던 자만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솔로몬, 이 시대의 랍비, 이 시대의 아비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책임지고 잘 양육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진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